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안부 전하는 말과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면서 로마서 전체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축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19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중심축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9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두 낱말은 살피고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살피고 떠나라. 누구를 살피고 누구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18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이단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 그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의미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즉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잘못 미혹되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있는 재산 다 날릴 수 있고 그리고 영혼까지 파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지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잘 미혹되는가 하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요.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요? 순진한 자들. 사람이 순진한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근데 이단들은 그걸 역이용해요. 순수하고 순진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자기들 쪽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진한 것은 좋지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순진해도 지혜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은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살피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요. 왜 칭찬합니까? 그들이 순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은 안 한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은 없다? 그런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순종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그들에게는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도 안 오는 세상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순종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을 했지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악한 일에 순진하라, 악한 일에 무지하라 그 말입니다. 악한 일에 순진하고 무지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악을 잘 행합니까? 악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들, 악에 대해서 간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악을 행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라, 순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무지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 유다 사람들은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옛날 유다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악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악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를 않고 악만 행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유다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있어서는 정말 무지하면 그런 사람은 잘 됩니다.
근데 악한 일에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런 데만 눈이 뜨인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선한 일에 항상 지혜롭고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개인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성도들 주변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배후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많이 있죠. 우리들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세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단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사탄이 정말 발악을 하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가 다가오면 천재지변과 함께 뭐가 많아지느냐? 이단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갱그레아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가이오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가이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가이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라스도나 가이오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더디오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는 로마서를 바울 대신 대필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울인데 이 긴 글을 혼자 다 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디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네가 좀 써라. 그래서 더디오가 대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를 열심히 하다가 바울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할 때 더디오가 바울에게 요청을 했겠죠. 사도 바울님, 저도 문안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해라. 그래서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글들도 대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서신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자들이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 사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글들도 대필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필을 했는데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셋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네 이름은 뭐 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셋째다 하는 의미로 더디오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영어로 셋을 뭐라 그러죠? three라 그러죠? 세 번째는 third고 그거하고 더디오하고 조금 이미지가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아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넷째라는 뜻이에요. 넷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넷째 아들 같습니다. 사중창을 영어로는 쿼르텟이라고 그러죠. 쿼르텟. 그리고 여기 구아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꽈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쿼르터스 이렇게 나옵니다. 쿼르터스. 쿼르터스나 쿼르텟이나 비슷한 뭐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방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 문장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가 몇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말이 계속 이어질 뿐이고 길다 뿐이지 이게 결국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헬라어 성경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신 분들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상당히 괜찮은 번역본이에요. 헬라에서도 한 문장으로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자들도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긴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길지만 이게 결국은 말이 되는 한 문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뭔가 하면 맨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어떤 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요. 나의 복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결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타내었다 그 말을 하는데,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중간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구약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셨느냐? 예수님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고, 이사야서에는 더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생생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은 이사야 5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이 말씀 보여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셨다, 미리 나타내 보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민족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 속에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말로 끝이 납니다. 26절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에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말을 무슨 말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